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마지막 무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허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이기도 하고 양면을 우리들에게 다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무대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4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4대 복음서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이 4대 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대 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4대 복음서를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물렀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마태가 부각시킨 내용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을 부각시킨 내용이 그가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지만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들은 이 부자들을 함부로 매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주님을 잘못 섬기고, 부자들은 인색하고, 부자들은 어떻고 하는, 이렇게 이 부자들을 많이 매도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부자도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은 두 번째, 아직도 설명이 덜 끝났는가 보네. 여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의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집안채가 없었습니다. 어디 기갈 곳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거처할 집안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말 못하는 여우들도 짐승들도 굴이 다 있고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 그 집안치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뒤에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맞으면 들어갈 무덤에 땅 한 평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런데 이사야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자의 묘지에 장사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 미리 사놓은 거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덤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그 무덤에 장사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묘에 메시아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바로 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대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여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마가는 어떻게 부각을 시키고 있냐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 의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공회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치에만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공회의원이 약 70인의 해드린 공회의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70명으로 의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힘이 센 이런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공회의원인데 그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이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의원이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마가도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다리는 자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 56절에 보면 또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에 이 이방인인 누가는 요셉을 뭐라고 부각시키냐면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정말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것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사도 요한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조금 이렇게 과소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는 맞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그가 사회적으로 당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이 계층이 높고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눈총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요셉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 유대 교회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출당입니다. 출교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고 쫓아다니게 되면 그 공회 의원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권세와 세력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떳떳한 제자는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4대 복음서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를 보면 거의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 4대 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 4대 복음서를 말하자면 연극 무대로 이렇게 꾸며본다면 이제 한 연극 무대에 4막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극 무대에 4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4막 중에 제일 첫 막을 딱 펼칩니다. 우리 이번에 모임이날 행사하면서 연극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막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연극들은 잘 않고 간단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연극 무대가 이렇게 펼쳐질 때 제일 먼저 1막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 4대 복음서에서 1막이 딱 열리면 제일 먼저 연극 무대의 1막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항상 주연은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의 첫 장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막이 열리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 이제 여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주의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조연은 여기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막에 이 조연, 엑스트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마리아와 요셉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조연들이 1막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는 가브리엘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등장하죠. 이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바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맞아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당시 이 지금 동방박사들이 올 때에는 조금 이제 예수님이 컸어요. 그 말 구육간에 사실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옮기되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는 멀리 저쪽 아시아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왕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런 이 페르시아 지역을 동방이라고 그 당시 말하는데 이런 그 지역에서 이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 박사들, 그런 천문학 박사들이 느닷없이 한 별이 환하게 뜨면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별을 따라서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1막에 이 조연들은 목자들도 있고 그 외에 동방박사들도 오는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별을 따라 옵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뭐 따라왔어요? 별 따라왔도다 오타닐 하면서 찬송 노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박사들이 그 당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 오는데, 예물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제일 먼저 황금과 몰약과 유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약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왕이 탄생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 바르는 약입니다. 이 사체에다 뿌리는 이런 그 약인데, 이 몰약은 부패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냄새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는 방부제 같은 약이 몰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약은 말하자면 이렇게 그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할 때 드리지는 하나의 그 향료죠. 향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향은 계시록에 보면은 유향은 성도들의 예배드리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도들이 드리지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실제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과, 그 다음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데 죽음의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동방박사 이 예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유향이 올라가는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찾아왔고, 그들이 이제는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바로 이 4대 복음서에 나오는 일막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드셔서 청년이 됐어요. 한참 이제 청년이 돼서 거의 30대가 되니까 이제는 이 복음서의 2막이 펼쳐집니다. 이 2막이 펼쳐지는데, 2막에도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특히 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많이 선택하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이 선택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죠. 고기를 꾸매고 있는 요한을 불렀죠. 안드레를 불렀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 주변에 일하는 이런 제자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불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연극의 2막에 이제는 이 제자들을 계속 불러드리는데, 이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이 제자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바로 이 2막의 조연들은 언제든지 주연은 주님이시고 조연은 바로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담대하게 쫙 구약부터 풀어서 가르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합니다. 저 배우지도 못한 무식자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쫙 저렇게 막 풀어나가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놀랬어요. 이 베드로가 정말 말씀 풀어가는 걸 보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공부도 아는 어부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배웠습니까? 베드로는 대학생이에요. 그것도 3년제 대학생이에요. 응? 한번 따라서 하세요. 베드로는 3년제 대학생이다. 무슨 대학 다녔어요? 예수대학 다녔어요. 예수대학 3년제 졸업반이요. 졸업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배우지도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이 쓰시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그들은요, 결석 한 번 안고 따라다녔어요. 결석 한 사람 하나 있네. 누구요? 도마. 도마가 결석 한 번 하더니 주님의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임에 빠지면 믿음이 착착 후퇴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도마만 그 전부 다 개근생자리에요. 개근생. 제자들이 전부 개근생을 받아야 되는데 도마만 몇 차례 빠졌어. 그것도 빠지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막 증거하니까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노라. 얼마나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근데 도마가 넣을 필요가 있어요? 보기만 하도 그때 도마가 어이구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도마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후퇴가 되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3년 동안 부지런히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와셨는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3년 동안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가르쳤고, 이들은 개근생들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막을 보면은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배우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3막으로 넘어갑니다. 3막으로 넘어가는데 이 막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 막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나는데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서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기가 제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들 그래요 안 그래요? 때때로는 내 자신이 주님을 잘 섬기고 내 자신이 전도를 제일 잘하고 내 자신이 뭐 제일로 믿음이 좋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만 압니다. 여기 이 막 속에서도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면은 여기에 야고보와 그다음 그 베드로, 그다음에 그 요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왕이 되시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로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왕. 그래서 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형제간을 하나님은 주님의 좌편에, 하나님은 주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왕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계급은 뭡니까? 우의정과 좌의정이잖아요. 에? 바로 이 우의정과 좌의정을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의정 자리는 함부로 탐내지 못했어요. 영의정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누가 뭐라고도 베드로 성님 자리지요. 에? 수지자인 베드로 성님 자리니까 그 영의정 자리는 빼놓고, 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를 가며 분이 여기더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면서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런 고얀이 형제들이 말이야, 저그들이 영의정 우의정, 그럼 우리는 뭐야? 이 말이지. 맞아, 우리는 뭐 별 볼일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말이야. 응?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주님 참 사랑이면 사랑했어요. 그런 걸 탐했지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청탁을 하죠. 어머니,
예수님한테 우편과 좌편을 안 깨달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 어머니가 대신 청탁 좀 해주죠. 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안 걸 부모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 마음 없어요? 없죠? 없는 줄 알아요. 바로 여기에 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우리 아들들이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말을 했는데 아무 대꾸 안 하셨다며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들은 우편에 좌편에 앉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보고 무릎 쉬고 가서 청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청탁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실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실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요한과 야고보가 옆에서 어머니가 청탁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 말을 하니까 전에 자기들이 청탁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청탁할 때 그 소리를 하니까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쓴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런데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참, 쓴 잔이 뭐 임무초인 줄 알고, 아니면 한약 한 잔 마시는 건 줄 알고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희가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장차 너희는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죠. 장차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발을 씻기러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주여, 그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응? 발은 머리까지 씻겨라니까 이미 발을 씻은다는 다른 것을 씻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든 간에 이들을 쭉 가르치면서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먹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이게 이제 산막입니다. 산막에 보면 거기도 항상 이 주연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이 조연들이 이제는 마지막 마가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떡을 나누지요. 이 떡을 나누는데 우리가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앉고 이렇게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떡을 떼는 이런 것들이 그림이 많잖아요. 최후의 마음 그치. 이런 그것은 원래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풍으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의자에 막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쭉 살펴보면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 잔을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지금 여기도 침대를 좀, 이 의자를 좀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의자는 아닐 겁니다. 아주 허름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마가 다락방은 굉장히 그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잣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마가 다락방에는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그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를 팔 자도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팔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주여, 누구이까? 누구이까? 이제는 주님이 팔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막 서로 말합니다.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록한 제자는 요한복음에 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 의지하던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의지하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사랑의 제자 요한입니다.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말하자면 이 발에 이렇게 머리를 비었다 그 말이겠죠. 그게 친근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자식들이 부모가 친근할 때 부모의 팔을 이렇게 발을 비잖아요. 응? 그처럼 가까이서 비면서 다른 제자들은 저만큼 멀리 있으니까 못 알아듣죠. 그때 이 요한이 그 주님의 품에 머리를 베고 가만히 속으로 주님께 물어봅니다.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주여 뉘시오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팔자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품 안에 있는 사랑의 제자 요한에게 지금 떡에 손에 떡을 찍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랬어요. 알려줬어요. 어떤 자가? 지금 이 앞에 떡이 있는데 이 손을 갖다 지금 떡을 이렇게 찍어서 지금 먹으려고 손을 대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에만 쫙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이게 멀리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도 못 듣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들었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에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쳐다보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그 손에 찍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그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을 나누면서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는 결코 주님을 팔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까지 나는 가서 함께 죽겠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도 같이 가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후원장담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도요, 아이고 나도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 죽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돈 몇 푼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무슨 생명을 내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 우리들은 그 어떤 헌신과 이것도 그냥 아까가지고 마는데 무슨 목숨을 내놔요. 그냥 하는 소리죠. 여기 이 베드로도 계속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주님이 잡혀서 이제는 채찍에 맞고 핏두성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려고 할 때 한낱 조그마한 비자 계집아이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요, 영광 속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가 죽음의 길로 들어갈 때는 그를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3번을 부인합니까? 나중에는요, 맹세코 저주하며 그를 부인하며 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전도해도 핍박해요, 안 해요?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전도할 때 핍박이 심해지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가 좀 죄송한데, 우리 박아무개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간 우리 저기 시내에서 그냥 나팔 불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경찰들한테 걸렸어요. 경찰들한테 걸려서 떠드는 방송 막 이렇게 떠드는 줄 갖고 거기서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보니까 벌금 물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요즘에는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요, 핍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란이 우리들에게 미쳤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 전도와도 누가 시비 걸지 않냐고, 전도에도 누가 잡아가지 않지만 만약에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다 걸리면 그냥 감옥에 잡아갑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옛날에 나중열 형제도 이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 임마 목사지 그러더래요. 이 이제 공안원들이. 너 임마 목사지 그러니까. 아유 저 목사 아닙니다. 그래 이 자식 다 알았는데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막 두드리더래요. 직선하게 맞았어요. 중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재패 가서 그러다면 그때 나는 믿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너 목사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벌금 내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몇백만 원씩. 옛날에 박정희님도 700만 원이나 물고 나와요. 그냥 못 나옵니다. 수백만 원씩 1000만 원씩 지급해야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지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데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냥 잡아가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누가 타치하냐고 할 때는 그때 신앙은 모릅니다. 베드로도 나는 죽기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그가 그 한낱 계집아이가 네가 그의 제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저주함에 부인하는, 우리는 이 과연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2막 3막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전부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면은 도마도요 바로 빠졌다가 나중에 찾아나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믿겠다고 그랬죠. 나중에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전도를 갈 때 어려움 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도마도지. 실제로 이렇게 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막상 마지막 네 번째 무대가 등장하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 빠져 있었어요. 소리가 안 나오네. 그 사막이 펼쳐지면서 바로 이렇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있었을 때, 그때는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가다가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인다고 할 때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 옆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홀로 외로운 이 무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채찍에 맞고 빨가벗겨진 채로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분의 마지막 이런 무대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을 거두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12 제자가 전부 다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다닌다고 했지만 막상 주님이 사막에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아무도 그 옆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던 수제자 베드로도, 사랑의 제자 요한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용감했던 도마도 모두 두려워서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마지막 무대가 사막의 무대입니다. 이런 이 마지막 무대에 하나님이 다른 제자를 등장시킵니다. 이런 마지막 무대에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공개적으로 이제는 무대로 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절절절 쫓아다니던 12 제자들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그 모든 막의 무대에 한 번도 조연 한 번 등장하지도 못했던 제자들, 이런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까지 모든 막의 무대가 펼칠 때마다 얼굴 한번 들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무대에 얼굴 한번 들이밀지 못했어요. 왜요?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은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 저편에서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 이를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막의 마지막 무대로 등장을 시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긴 채로 채찍이 맞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있건만 어떤 제자들도 그 무대에 등장하는 제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이 장례식을 치르러 나갈 때 이제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대 저편에서 그래서 마음만 두근거리고 좋아하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그도 엑스트라로 한 번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도 70명의 공회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전부 다 이들은 공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그도 유대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낮에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밤에 그것도 혼자 가만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여,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도 밤에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2번 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2번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때 아마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두려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대 저편에서, 그도 이 니고데모는 엑스트라라도 한번 밤중에 살짝 나왔다 사라졌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엑스트라는 거 그냥 한 번도 얼굴에 무대에 들이밀었어요? 안 들이밀었어요? 안 들이밀었어요. 무대 저편에서 구경꾼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경꾼같이. 속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항상 교회 안에서도 구경꾼같이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주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성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2 제자를 마지막 아무도 없는 사막의 마지막 무대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인생의 석양대, 그분을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는 2 제자,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이 마지막 무대에 수고했던 이 2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을 우리 주님이 무엇하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무대에 수고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너희들의 최후의 단 한 번의 봉사, 그들의 마지막 봉사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이 4대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의 마지막 봉사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고도 주님 안에서 결코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마지막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형제 자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재배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이른 아침 7시입니다. 거기 이른 아침이라고 주는데 이건 아침 7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한 사람이 왔어요.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어. 얼만데요? 한 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하루 일당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들어가 일해라.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지나니까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또 한 사람이 와요.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내가 일당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는 한 데나리온 주지 않고도 일당을 주겠다 그랬어요. 일당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제6시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이 정오 12시에 찾아와서 이제 반나절은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기가 좀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와가지고 반나절이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써줄라나 하고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너 뭐하고 왔냐? 일할래? 예, 반나절이 지났는데요. 걱정 말고 가서 일해라. 알겠습니다. 12시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한참 12시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이제는 11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인데 6시면 파야. 하루 일과는 6시에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어떤 친구가 포도원 앞에서 와서 또 일찍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너는 오늘 하루 왜 빈들빈들 거기서 놀고 있냐? 저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요? 들어가 일해라. 알았습니다. 자,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일할 시간은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죠. 1시간 남았으니까 그 일꾼은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1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했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에서.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있는 능력, 자기가 있는 영역 모든 한계를 다 투자해서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시에 아침에 일찍에 들어온 친구는 오늘 일당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나는 오늘 놀아도 한 데나리온, 얼렁뚱땅 해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정해져 있어. 그 친구는 힘이 빠지도록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일당제, 하루 그 일용 걸리면 일당제 보면요, 서 있다가 담배 피다가 이것 좀 갖고 와요 하면 가서 갖고 와서 또 담배 피고 또 섞고. 정말 한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일 때는 한 데나리온이니까 1시간 하루 동안은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몸 편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시에 온 친구는 그도 반절은 까먹었으니까 그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마지막 5시에 온 친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요. 1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와서 그 1시간 일하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세요? 까먹어 그냥 모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워낙 일을 싸니까. 근데 아침 7시에 온 친구는요, 주머니에 손 넣고 탁 끝났어요. 이러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와서 한 달러를 탁탁 뽑더니 5시에 온 친구에게 한 달러를 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런 친구에게.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온 친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이 어때요? 5시에 왔는데 한 달러는 줘? 이야, 나는 아침에 왔으니 괜찮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아침 일찍 온 친구에게도 주인이 한 달러 딱 주는 거예요. 화나요, 안 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5시에 와서 일한 친구도 한 달러 주더니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내 앞에서 일한 나는 왜 한 달러 주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요, 너와 나는 분명히 오늘 하루 품삯 얼마 준다고 약속했냐? 한 달러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한 달러를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약속 어겼냐? 어겨서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5시간 저 친구는 왜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달을 줍니까? 야, 그 친구를 내가 한 달을 주든지 2달을 주든지 그건 내 마음이다. 그건 주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인데 네가 왜 그걸 관여하느냐? 너는 네게 약속한 것만 받아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 든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든 자가 나중 되라는 말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이 1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실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 무대 1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를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무대에 나와서 최선을 다했던, 이때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잘못하면 몰매를 당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장례를 치르면 그들은 공회의원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을 떨려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명예를 빼앗길 수 있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빈번들이 거두지가 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도 마지막 무대는 떠나가 버렸는데, 이 무대 저편에서 서성거리던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주님이 부르셔서 바로 이 마지막 무대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무대 저편에서 서성거리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대 위로 올라올 시간들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이걸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이 무대 저편에서 정말 섬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나타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전가하지도 못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올라올 때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올라올 때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너희가 올라와서 이제는 나와 함께, 저기 스위치가 꺼졌어요. 여기 소리 스위치가 꺼졌다고요. 이 컴퓨터 이 장관이 작동. 우리들에게 마지막 무대로 올라오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주님의 마지막 너희가 헌신을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 나의 삶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잘 섬겼든지 못 섬겼든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시간들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앞날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예비됐든지 아니면 한 달이 예비됐든지 앞으로 남은 마지막 이 시간이 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이 무대에 올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필요로 여긴다, 내가 너희를 필요로 여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하여 마지막 헌신하지 않겠느냐. 결코 이들의 모든 행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것처럼 너희들의 마지막 헌신을 내가 받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이 예수님을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빼앗길 수도 있고 물질을 빼앗길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정말 어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예비되었는데 나중에 이 역사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역사를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뒤로 전부 다 빼앗겼답니다. 공의 의원직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월급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재산도 박탈당하고,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뒤의 역사를 보면 빈털터리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뒤에 예수님을 믿고 한 지역 교회 장로로서 그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헌신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마지막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마지막 무대에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구경꾼으로 지냈어도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여기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 항상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합주를 하죠. 특별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악기가 이제 뭐 바이올린, 첼로, 또 북, 여러 가지 이런 악기들이 그 연주 시간 계속 사용됩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죠. 그래서 여자들도 바이올린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연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많은 연주 속에서 특별히 별로 할 일 없이 마무리를 하는 그 악기가 뭡니까? 심벌지죠.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심벌지요. 이 사람은 2시간 연주를 해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서서 다른 사람이 막 연주를 하면은 그냥 박자만 맞춥니다, 속으로. 그런데 이 심벌지가 어느 때 울립니까?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날 때 심벌지가 울립니다. 이 심벌지가 오케스트라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장작합니다. 그러면은 온 관중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지금 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수없이 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받는 건 누구예요? 심벌지입니다. 마지막 한 번 울리고 짱들아 했더니 그냥 박수는 혼자 다 받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이 수없이 많이 다른 악기들을, 사용되는 악기를 우리는 찾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 심벌지가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울리다가도 마지막에 그가 악기를 울리고 나면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형제 자님들의 헌신을 보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 자님들이 마지막 시대에 심벌지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드려지는 형제 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정말 이 주일 이 메시지를 형제 자매들이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신년 새 무대에는 형제 자매들이 별처럼 빛나는, 정말 이 심벌지처럼 울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메시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